이제 20장 1절에서 17장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의 영광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계시해 주셨죠. 그 율법은 십계명과 언약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전입니다. 또 언약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모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이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십계명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절대적인 요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또 친히 기록하여 가지고 모세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짤막한 내용이고 간결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은 무한히 깊고 무한히 넓고 인간의 생활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 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십계명은 선민의 삶과 윤리에 관한 올바른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종교의 기본적인 계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십계명이라는 말은 신명기에서도 4장 13절과 10장 4절에 또 근거해서 붙여진 명칭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열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말. 그래서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알렉산더의 클레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는 명칭 외에 언약의 판이라고도 하고 증거의 판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본문 외에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내용은 순서와 내용이 있어서 조금도 차이가 없고, 다만 표현상 또 혹은 해석상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구원 사건을 전제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권위로서 이 십계명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은혜로서 언약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모든 영혼들이 힘써 지켜야 함을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억지로나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인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제1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 외에 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를 넘어서, 그리고 나를 대항해서 나의 곁에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 하나님 이상의 그 어떤 존재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전력으로 섬기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헛된 신들을 그렇게 섬기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착할 가나안 땅 역시 각종 우상과 모든 다른 그 다신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유일한 참 신이다. 다른 신들은 모두 헛된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망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하나님은 엄중한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가르침에 근거해 가지고 우주 안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을 완전 거부해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신들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른 종교를 완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한 참신이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유일신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을 99% 아니 100%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99%가 아닌 100%.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4절에서 6절을 보면 제2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상을 제작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하나님께서 죄를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 1계명은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인가?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며 참신인가?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뤘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은 인생이 생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모양일 수 있는가? 그분에게 과연 어떤 예배가 합당한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매우 단호한 어조로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 그럼 그래 우상 그러십니까? 그럼 우상이 무엇입니까? 풀이나 나무 등에 무엇을 새겨 넣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석재나 목재 등을 재료로 생명 없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위로와 의지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우상 숭배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 그랬어요.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달라 아론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절하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인간은 본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나 당신이 창조하신 물질에 얽매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쫓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기면 불처럼 타오르는 질투심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자만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만 질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남자도 가지고 있죠. 질투라는 것. 하나님도 질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앞에 절하고 있으면 이러한 심정이 바로 질투하는 감정의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 격분의 차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 일어나는 그런 건강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네가 우상을 섬기냐? 그래, 어디 보자. 그래서 질투하면서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고 있으면 여자들이 어때서요? 골탕 먹이잖아요.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로부터 전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사랑에 다워. 또는 온전한 방법으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오직 당신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미치는 영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절에 보면 제3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이름, 그 존재의 품성과 인격과 업적을 포함하고 있는 전인적인 그런 호칭입니다. 강효숙 그러면 강효숙이 이름 안에 그 안에 품성, 인격, 업적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역사의 주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함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 여호와를 불렀을 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이란 말은 허무하게, 헛되게, 함부로, 아무렇게, 그리고 거짓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헛된 맹세나 함부로 사용하여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사술과 저주에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믿는 마음이나 당신께 대한 바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 그렇게 사용치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해를 주었다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말고. 다른 분이 나한테 상담을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당연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8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계명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 중에 유일하게 하라는 적극적으로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하라. 예.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그렇게 준수하되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기차게 지킬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당신이 창조한 피조민들에게 복 주신 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 중에서 만나를 공급하실 때에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이 언약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입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첫째 보면 거룩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은 인간의 욕심을 위해 사용치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일로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함으로써 지켜야 한다. 6일 동안 힘써서 일해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나머지 6일간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철저하게 완수하고 열심과 성의를 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이 안식일 날에 온전히 쉼으로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6일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날 쉴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날 안식일에 일할 것은 6일 동안에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의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쉬어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셋째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이라 하는 것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 혹 세속적인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과 일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구약에 있냐면 밭을 갈 때 행동,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 불을 켜는 일, 나무를 모으는 일, 포도를 짜는 행동, 그리고 물건을 옮기는 행동, 장사하는 일, 짐지는 일 등에 관해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라. 주일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일을 삼가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우리는 이 안식일에 죄와 죽음으로 심히 피곤해 있던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셨음을 아시고 여러분, 이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곧 주일로 승화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 곧 주일을 성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복을 받고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생명력이 없는 법정의 법조문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당신의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인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켜가야 할 삶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들을 그저 형식적으로 혹은 마지못해 지키는 유치한 차원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에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기반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더욱 성숙해 갈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절대적인 후원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이 되고 핵심되는 율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은 단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준엄한 명령이 담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행동 규범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 유기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계명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를 어기면 다른 9가지가 손상을 입는 깊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대표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즉 10가지 계명은 단지 10가지 상황에 국한되어서 협의하여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각각의 계명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비슷한 그런 상황까지를 모두 포함하여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양면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하지 말라는 그 명령 속에는 그러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그 내용의 명령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신앙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데, 즉 하나님을 향한 대신관계의 1계명과 4계명까지와 인간 상호 간에 적용되는 대인관계의 5계명과 10계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로 형제를 사랑치 않고 인간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는 없는 법이죠.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서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 속에 보관됐다가 바벨론 침공을 전후해가지고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모세가 죽음을 맛보았던 그 느보산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돌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돌판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계명이 당신의 백성 사이에서 온전히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 6가지 계명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에는 이 신앙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 내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계명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둔 것이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경하라는 것은 그 권위에 합당하게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바로 부모를 마치 하나님 섬기듯 그렇게 정중히 섬기고 존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유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부모를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위치에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부모들도 그분의 한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는 이 땅에 부모를 온전히 섬기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써 천상의 부모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모를 섬기되 주 안에서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만 우리 부모를 섬겨라가 아니라 똑같이 함께 양쪽 부모를 함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부모한테 다른 부모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도 어떻게 존경을 받는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누구에게나 어떤 부모에게나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부부는 또 부부끼리 서로 친정과 시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만 잘해봐 이게 아니라 같이 내가 시댁의 부모를 잘 섬기면 또한 남편도 친정의 부모를 잘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해야 서로 잘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6계명에 보면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인간 자신도 아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입니다. 또 그 생명이 죽고 사는 권세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인간은 그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죄는 실로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지 이웃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재반 행동도 이 계명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는 형제에게 원한과 악의를 품는 것조차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번째 7계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남녀간의 건전한 성윤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가정의 건강한 보존을 위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공동체의 건전함을 위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부일처라는 신성한 결혼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를 무시하고 불의하고 타락한 욕심에 이끌려서 가정 밖에서 간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정 밖에서의 그런 간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 가정에 치명적인 아픔을 안겨다 주는 악행이 되고 한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어지럽히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여러분 간음의 죄악은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성한 합일성을 여러분 방해한다는데 그 치명성이 더욱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문자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남녀간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그 의미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까지를 금하고 있었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유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 8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사유 재산을 인정합니다. 그 사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시지만 또 그 사유 재산의 권리를 여러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유 재산이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약 땀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분명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신의 소유에 만족치 않고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타인에게 약속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나 타인의 재산을 여러분 사기하는 일이나 타인의 소유에 피해를 입히는 재반 행위를 도둑질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것 역시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 또한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9명에 보면 제9계명에 보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성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순전히 마귀에게서 부렸던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사사로운 부분에 있어서까지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보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십계명에 보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내면에 발생하는 탐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탐심. 이 탐심은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얻고 더 누리려 하는 격렬한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탐심은 단순히 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인 동시에 영적인 여러분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탐심을 여러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깃에 만족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가 있고, 둘째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여타 소유를 더욱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상숭배를 즉 죄악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계명들을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그런 내용들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금지 명령들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맞서야 하는 죄악의 종류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살펴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계명의 계명들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한번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크리스찬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어진 삶에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라고 하는 것 철저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계명, 항상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켜가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은가 보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금 하지 말아라는 것을 하고 있나 보네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고 했는데 탐내고 있나 봐요. 그죠? 물질을,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짓 증거를 하고 있나 봐요. 거짓말을 잘하고 있나 봐요. 거짓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아닌데 앞서가는 말.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앞서가는 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닌데 기다라는 거. 절대 우리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는 어쩌면은 그 사단에 의해서, 아마 사단에 의해서 생각을 넣어 주어서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사단의 속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앞서가는 말도 그런 거 하지 말았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기특하다. 그래도 십계명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구나. 기특하네 라고 하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라 하라는 거 꼭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리아라발리에스 가르게르발라카므로드리게스 가르게르비 알라리아라바카르게르발리에스 알라리아라바카르게르발리에스 알라리아라바카르게르발리에스